12월 6일 수요일자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욥기 30장 16절로 31절 말씀.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러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고난 중에 부르짖는 욥. 욥은 극심한 고통 중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돌아보지 않으시는 듯한 하나님에게 호소합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흑암 속에서 그의 외로운 탄식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6절로 23절.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극심한 고통 속에 몰아넣으시고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시며 도리어 더 심하게 자신을 공격하시는 것처럼 느낍니다. 죽을 정도로 자신을 내팽개치고 혹독하게 몰아붙이시는 것만 같습니다. 요즘 끊임없이 닥쳐오는 고난으로 견디기 힘들 만큼 괴로운데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낍니까? 그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에게 토로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의심과 불평을 수용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느낌과 감정으로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을 판단하고 제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당하는 고난을 멸시하지 않으시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24절로 27절. 하나님은 흑암과 환난 속에 욥을 내어버려 두시는 것만 같습니다. 응답 없는 하나님을 향해 욥은 계속해서 울부짖습니다. 의로운 욥은 애통하는 이들의 신음소리에 반응했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복되신 화가 임했고 빛을 구했으나 흑암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욥과 함께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욥이 의롭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여 복 주셔야 하는 분일까요? 우리가 의를 행하면 이 땅에서 무조건 부요한 복을 누려야 하나님의 계획이 선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에게는 침묵할 자유가 없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만큼 하나님은 자유를 누리셔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내 개인의 신앙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28절로 31절. 욥은 마지막으로 회중 앞에서 즉 법정에서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지만 광야의 일이나 타조의 외침처럼 무시를 당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과거의 욥의 말을 늦은 비처럼 기다리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사람들도 모두 배척하는 듯한 상황에서 욥의 고통은 더욱 깊어질 뿐입니다. 아무도 내 고통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 속이 상할 때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질 정의를 믿고 내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의 자비를 의지합시다. 주여, 연약한 이들의 눈물을 보는 눈과 신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소서.
고난 중에 욥은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생명을 차라리 죽여달라고, 없애달라고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잠을 잘 수가 없겠죠. 몸이 아프면. 잠도 못 자고 계속 아프고. 욥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부르짖으면 들어주시고 사랑과 자비의 손을 내밀어서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욥은 사실 그렇게 했어요. 사랑과 자비의 손을 뻗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고아와 과부의 곤경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욥이에요. 그런데 그런 욥한테 정작 욥이 힘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욥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셨고 의인의 간구에 침묵하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맞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지금 욥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데 누군들 도와주겠습니까? 욥이 기대한 복 대신에 재앙이 찾아온 겁니다. 빛 대신에 흑암이 덮쳤습니다. 뼈가 쑤셔서 밤에도 잠을 이룰 수 없고 눈을 뜨고 보내는 낮에는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으로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었습니다. 이리와 타조처럼 그는 통곡과 애곡으로 눈물과 탄식으로 온종일을 보냅니다. 의인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울리지 않는 인생이죠. 고생하는 자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빈궁한 자를 위해서 같이 근심해주고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외면하고 계십니다. 늘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최악으로 갚고 계십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고난 중에 부르짖는 욥처럼 우리도 부르짖을 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럴까? 우리 마음속에는 현대 기독교인들한테는 사실 죄의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마귀가 주는 건데요. 최근에 동역자 가족 중에 2달밖에 안 된 아기가 림프종이라는 그 신체 부위에 문제가 생겨서 그곳이 몹시 부어서 목 주위에 커다란 혹이 난 것처럼 보이고 호흡도 곤란하고 그렇게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 아기보다도 더 고통 중에 빠진 것은 가족들이죠. 엄마 아빠죠. 그런데 병원에 잠깐 갔어요. 원래 울산에 사는데 그쪽에는 좋은 병원이 없어서 부산대학병원 쪽에 한 일주일 있다가 도저히 뭐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이제 서울 삼성병원, 삼성 서울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데 와서 잠깐 가서 봤는데 얼굴만한 혹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 전에 사진으로도 봤지만 직접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보고 아기가 이렇게 방긋이 웃는 이름이 하늘인데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 사모님이 저희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벌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해줬죠.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신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욥의 경우에 그 믿음을 시험하고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으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다. 욥은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은 거다. 절대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2중 3중으로 고통이다. 이유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잘 버텨라.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물론 기도도 해줬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딱딱 맞지가 않아요. 성경에 딱딱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좀 더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욥처럼. 하지만 아프면 어떻게 해요? 아프다고 얘기해야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여 부르짖으십시오. 침묵하더라도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계속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쨌거나 침묵하셔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니까요.